요한 1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죽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십시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우리 고건사님은 아실 것도 같은데 모르시나요? 자, 이분이 윤심덕이라는 분입니다. 1897년 평양태생, 일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성악가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나라의 국비로 처음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귀국 후에 경성사분 부속 학교 음악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셨죠.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아시죠? MBC에서 하는 그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에 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불렀던 이분의 노래 때문이에요. 이분의 노래를 불러서 다시 한번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사의 찬미입니다. 죽음의 찬미. 섬뜩하죠? 예. 자, 이분이 또 하나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1926년 그 유명한 일본의 그 니쿄 레코드사라고 하는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녹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애인이었던 그 연극 배우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혈액탄에 몸을 던져버렸어요.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큰 참 이슈거리가 됐죠. 그래서 이 사의 참이라는 노래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부른 죽음의 찬미, 사의 찬미, 곡이 여러분들 귀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앞소절만 잠깐 불러볼게요. 예. 제가 고음 불가능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나의 가는 곳 그 어디냐. 들어보셨죠? 네. 가사가요 전도서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2절에 가면 웃는 저 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들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루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너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너 찾는 건 서름. 이 전도서를 보는 것 같아요. 허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왜 이토록 가슴 저리는 노래를 남기고 혈액탄에 몸을 던졌을까?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는데 이 함께 몸을 던졌던 이 애인 김우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목포에서 알아주는 백만장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와사대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이 선덕과 아니죠. 헷갈려요. 윤심덕. 이 윤심덕과 이 연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김우진이 유부남이었습니다. 감이 오시죠? 이 김우진이 일본에서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고 주변 그 사람들의 곱지 않은 그 시선, 비난, 그리고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 참 힘들었겠죠. 이런 절망과 슬픔, 이 삶의 무거운 어둠들이 이 두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결국 이제 목숨을 끊었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 어두운 얘기들 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는가? 참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부산에 그 여중생이 여학생 하나를 개패듯이 했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그런 그 모습으로 돌변해서 그 같은 동급생의 아이를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참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가해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면 이 신상털기라고 해서 금세 그 이름과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그 가해자 얼굴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가해자도 불과 15살입니다. 얼굴도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는가 납득이 안 돼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의 얼굴도 다 알려주고 얘가 지금 이제 뭐 소년에 갔다 온들 얘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제 15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중학생 여자 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병들게 하고 누가 이렇게 참 찢어지게 상한 마음이 되겠을까? 다 기성세대 잘못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있다가 강릉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참 분노와 공모에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들러오는 얘기들이 다 깜깜하고 어두운 얘기들 뿐입니다.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무너졌다. 참 어둡고 깜깜하고 참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 대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요즘 같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당시 에베소라는 이방 땅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86살 먹은 노구의 몸으로 늙어가고 있는 노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요한의 얘기를 했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의 세월이 지났고 영적 신앙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함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함께 목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동제들이 다 죽었어요. 오직 자신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을 대로 들어서 이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그때에 변함없이 오늘 요한 1장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변함없어요. 전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고 그분과 내 안에 사귐, 내게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을 또 전했다. 오늘 요한일서는 사귐과 전함이라는 단어로 지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가장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할렐루야. 어둠이 없으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깜깜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빛이세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허무, 공허,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참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둠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자,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엄청 어둠과 참 허무하고 깜깜한 얘기들 뿐이에요. 신문 뉴스를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뭘 봐도 다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그런 어둠 앞에 참 목사로서 우리들 자신도 얼마나 무기력하게 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살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여기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빛이 있다?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빛이 다름 아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진 이 메시지, 하나님은 빛이다. 아무리 깜깜해도 그분이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일입니다. 김혜경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단군교 아시죠? 우리 국민학교 때 학교마다 단군상을 다 세웠어요. 이 단군상 세우던 분이었어요. 이 김혜경이라는 분이 단군교의 교주이자 만여 명의 무당대학을 세워서 무당들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무당의 고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 신도가 수만 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게 된 그 계기가 참 재미나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분이 그 단군교회 무당이 되기 전에 그 찰리 김이라고 하는 그 예명을 가진 이거 머리 만지는 사람, 미용사,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해 쩔어서 잠을 자는데 소리가 들려요. 혜경아 일어나. 일어났더니 귀신이 앉아가지고 이리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와 짐 싸. 보침을 싸가지고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가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마무리 공동묘지였어요.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거기 가면 복락천이라고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서 50일 동안 물만 마시고 50일 동안 이제 밤에 12시면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리고 점치는 법. 이 무당들은요, 10통이라고 해서 이 10가지, 이걸 통해야 돼요. 이걸 다 받아야, 그래야 들어서 무당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0통을 전수받는 거예요, 50일 동안. 귀신이 밤마다 12시만 되면 와가지고, 야, 점은 이렇게 치고, 사주는 이렇게 보고, 사람은 이렇게 홀리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50일 돼가지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귀신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1979년도였대요. 12.6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기 전이었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내려가면 궁정동에서 어떤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박씨가 죽고 전치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그럼 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 장명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딱 이제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오죠. 근데 정말 궁정동에서 그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그 얘기 해줘. 그래서 박씨가 죽고 박 대통령이 죽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펄쩍 뛰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시베리아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면에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교를 창시하고 이제 무당 대학을 세우고 이 만 명의 무당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또 교육을 시키고 이 또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교마다 단군상을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학교마다 대부분 단군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축출운동을 했어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왜?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부와 명성이 쌓이고 막 유명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전 재단에 이런 이따만한 구렁이가 신전 막 이게 재단에 휘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액땜한다고 쫓아낸다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쫓아내고 하는데 안 떠나가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백을 잡아 죽이더라고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혜경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이 부와 명예와 이 명성과 이걸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혜경아 내가 너 사랑해. 너 돌아와야 돼. 근데 귀신 세계에는 사랑한다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그 음성에 이분이 압도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하시는데 단군교를 접고 그리고 신전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기독교를 부의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김혜경 이름을 치면 그분 신문기사가 동아일보 각 언론에 신문에 그리고 인터뷰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기독교로 돌아왔다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 빛이 그 인생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인생도 하나님께 바꾸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그 음란과 정욕의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살다가 아무리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어둠을 자기한테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만이교였습니다. 근데 만이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냥 어둠도 인정해.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이 어거스틴이 꽉 꼬꾸러진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밝은 낮처럼 단정히 살아갈 수 있는가?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그 빛 안에 자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이 만든 등잔불은요, 우리 겉남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비추세요. 그분은 빛의 근원이세요. 그 빛은 꺼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밝아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악한 것들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이 공허함과 허무와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세상의 이런 문제들이 그 빛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알아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깜깜한 산속을 막 헤맵니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엉금엉금 기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디뎌서 뒹굴고 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대낮같이 환한 빛이 보여요. 엉금엉금 끼어서 그 빛을 향해서 겨우겨우 당도했어요.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딱 도달해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 산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물어봐요? 당연히 문을 두드리지. 두드려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얼마나 자신이 이 어둠 속에서, 이 깜깜함 속에서 방황했는지, 헤맸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빛이 필요한지. 자, 집안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강청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안에서 막 얼마나 환한 빛이 가득한지, 그리고 얼굴이 환한 집주인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안을 딱 보니까 정말 막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상이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좋은지 들어오란 말도 안 되는 때 그냥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고 봐. 들어가서는 온몸에 그 난장판 흙투성 잔뜩 묻어있는 그걸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냉장고를 열고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어요. 자기 살겠다고 먹습니다. 막 옷에 사는 그 묻은 먼지와 흙이 막 부스러기들 떨어지죠. 기가 차요. 그러고는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소파에 벌렁 누워갖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어이가 없잖아요. 야, 너 뭐니? 너 누구세요? 아니, 흙먼지 묻히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아휴, 좀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옷을 좀 씻고 들어오든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뭐 꼭 씻어야 됩니까? 일단, 사람이 먹고, 눈이 떠져야 씻든지 말든지, 시끄러워. 왜 당신이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죠. 뭐 이런 인간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종들을 불러서 쫓아내든지, 당장 내쫓깁니다. 자, 이 내쫓긴 이 사람의 죄가 뭐예요? 집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둠을 헤매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 줄 아십니까? 8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보세요.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뭐냐?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 안에 없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종교적인 연출과 행위와 모든 그런 과업들은 있는데 그 안에 말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래도 나 정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더러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 산에서 이렇게 뒹굴다 헤매다 이렇게 왔지만, 뭐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라고 좀 털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다 더러워지고 마찬가지지 뭐. 나만 더럽나? 지는 안 더럽나? 교회 안에, 그럼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어디야?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 보고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빛을 찾았으니 나를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들어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단 내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산속을 헤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세상 뒹굴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계곡이 있더라고요. 계곡 가서 제가 옷도 좀 빨고 손도 씻고 세수 좀 하고 이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시 돌아서 계곡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언뜻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씻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그래도 좀 씻어야지. 좀 씻어야지. 그냥 받기 너무 죄송하지. 어떻게 은혜를 거저받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의의를 뭔가 과업을 쌓으려고 해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 은혜 좀 주시지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합니다. 계속 물에 씻으려고 하는데 계속 가서 그 어두운 데가 헤매다가 또 씻어봐야 조금씩 빨아져요. 씻어져요. 똑같아요. 더 헤매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맨날 씻고 앉아있어요. 자기 혼자 맨날 씻고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것도 집에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도 씻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 잘 알아요. 저보고 오라고 하셨지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잘 아는데요. 제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을 본문 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아주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신의 의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내 의는 요만큼도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능력 믿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문이 열렸어요. 그 온하고 태양같이 환한 분이 딱 맞이합니다. 그때 털썩 그 앞에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드디어 살았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에게 문 열어주시고 저를 맞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뒤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씻고 싶어도 지금 계곡 가서 씻을 기력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 그냥 이 더러운 채로 이 모습 그대로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탕자가 그때 나는 이 돼지 우리에서 이 품꾼의 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딱 깨닫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얼싸안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그를 일으키고 영접하고요.
찢겨진 옷을 다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또 아픈 상처를 다 고쳐주고 싸매주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음식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줍니다. 그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아, 나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아, 나는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옛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시도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아요. 그대로 들어가야지. 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분이 나를 맞아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 그분이 나를 씻어줘야 돼.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아요. 이런 사람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봅시다.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깨끗하게 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요, 참 믿는 것들이 더하대요. 더해요. 아이고, 저게 어떻게 장로예요? 아우, 저게 권사예요? 안수집사가 왜 성품이 저래요? 교회 가니까 진짜 못 믿겠대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은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에요. 다 도찐 객진이에요, 여러분들 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니, 40년. 그거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요? 아니에요. 그분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시작.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는 십자가 은혜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너 더럽다는 거 인정해.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해. 있는 그대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 그거 하나님 인정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어요. 첫사람, 우리 교회는 이 첫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먼저 씻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처럼 모시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씻고 온 사람만 받아주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씻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빛으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빛 안으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는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이 있죠. 우리 시대에 정말 정약용 같은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자신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딸을 결단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분이 그 시집을 내셨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당시 한국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던 이분이 사실은 자신도 얼마나 간절히 이 빛을 갈망하고 자신의 영혼을 비춰줄 이 빛을 찾고 있었는지 그 시집에 이렇게 고백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럴 때 음악을 쫙 깔아줘도 괜찮은데, 그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 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참 믿음을 갓 출발한, 그러나 그 안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향한 그 간절한 그 열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시 속에서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라도 주실 것을 이현영 이 교수가 얘기를 해요. 소망해요. 그 빛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빛이 나를 회복하셨고, 그 빛이 창조 때 그 원형 그대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이현영사 이 시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무와 공허와 어둠 모든 것이 거쳐지고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윤심덕이라는 가수의 사회참미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노래가 실렸던 이 사회참미 이 음반이 1926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이 윤심덕이 그 애인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 음반이 얼마 전 일본에서 야후 재팬이라고 경매 사이트에서 음반이 6천만 원에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반 마지막 그 뒷면에 또 다른 곡이 있는데 그 곡에 참 놀랍게도 이런 제목의 그 곡이 실려 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주 오늘 날 부활했네.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하네. 하하하 할렐루야. 너의 기쁨 그때만 기쁨 높이여 하하하 할렐루야. 천지로서 화답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164장에 한번 보실래요? 이 사회참여라고 하는 이 앨범에 실려있는 노래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음반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세상의 절망과 허무와 어둠과 죽음뿐이지만 이 죽음만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면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걸 지금 이 앨범에서 지금 메시지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둠, 세상의 그 절망과 두려움, 어둠이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을 한 해 탄에 죽음으로 몰아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이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깜깜함, 막막함,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에베소를 봐라.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뭔가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 숲에 들어오는 이 많은 어둠의 정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빛의 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찬송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502장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앞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여러분 보고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린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